2026년 1월 19일 월요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교문익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평안한 쉼을 허락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저희의 죄가 너무 커서 혹은 너무 멀리 떠나와서 주님께 돌아갈 면목이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이 아침 당신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어떤 죄인이라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넓은 사랑의 품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과 함께 은혜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선지자와 왕 제32장 므낫세와 요시야를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 왕국의 역사 속에서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두 왕의 이야기를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늦은 때는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3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선한 왕으로 기록되었던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와 달리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헐어버린 우상의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심지어 성전 안에 우상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역대하 33장 9절에서는 그 악한 왕의 통치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악한 왕 중에도 가장 악한 왕, 그가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이러한 므낫세 왕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권고하셨습니다. 이런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과 정의를 위한 증인들이 없지는 않았다. 유다가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에 안전히 통과한 쓰라린 경험들이 많은 사람의 마음에 굳센 품성을 개발시켜서 만연하는 죄악에 대한 방파제가 되었다.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충실하게 경고와 권고의 기별을 전하고 두려움 없이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하였으나 그 기별들은 조롱을 받았고 타락한 유다는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경고가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모습이 정말 마음 아픕니다. 다시 선을 세우고 정의를 세워서 하나님 편으로 설 수 있도록 개혁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할까요? 하지만 다시 죄악으로 원상복귀 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아무리 잘 쌓은 둑도 작은 구멍에 터져버리듯이 죄의 물살은 므낫세의 악한 통치를 타고 스며들어와 이스라엘을 다시 죄의 바다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결국 므낫세는 자신을 향하여 권고하던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백성들을 죄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므낫세를 하나님께서는 벌하셨습니다. 아수르 군대를 보내어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하였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왕좌에서 내려와 차가운 감옥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그 순간, 므낫세에게는 고난의 시간이었겠지만 그는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므낫세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힘들게 공들여 지은 탑을 다 무너뜨리고 힘들게 회복되었던 이스라엘을 한순간에 다시 배도의 길로 돌아서게 하고 의로운 선지자들을 죽이고 모욕한 죄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런 악한 왕 므낫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선지자와 왕 383페이지입니다. 이 고통은 왕을 정신 차리게 하였고 그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지어는 다시 왕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비록 다시 부패된 나라를 개혁하기엔 늦었지만 그의 죄악과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회개하고 당신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굳세게 결심해도 또다시 죄에 넘어지고 반복되는 죄를 지으면서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너무 늦었어. 나는 너무 많이 망가졌어. 자책하며 주저앉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므낫세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영혼은 용서를 얻고 쉼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지었던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죄에 대하여 통회하고 회개한 자들을 용서하심으로 하루라도 속히 그 죄의 영향력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이 용서받은 죄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을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간증과 경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영혼의 작은 한숨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죄에서부터 회복되어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시길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에 걸리는 죄짐이 있습니까? 과거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는 늦은 때란 없습니다. 우리의 숨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순간 모든 죄는 용서받고 그 죄악의 과오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섭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감옥이 므낫세에게는 축복의 장소가 되었듯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아침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믿음 갖도록 고난과 징계 가운데서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새로 오시는 담임 목사님 가정을 위하여 우리 교회의 장기 결석자들과 낙심한 영혼들이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환우들의 회복과 그 가정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